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모여지고 저축이 되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돈이 나의 권세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게 되면 그 명예가 나의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 명예가 나의 권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든지 이 자녀들이 돈을 잘 벌든지 그러면 그 요인이 나에게 또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또 권세가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권세의 요인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과 명예가 필요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힘을 삼고 이 요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곳에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왜 주셨으며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긴 했지만 아직도 마귀에게는 남아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서 오셔서 그를 무저갱으로 던지기까지는 주어진 권한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제한적인 삶에서 초월된 삶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인, 즉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속 머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건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은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신적 요인이 우리 안에는 0.00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한계 안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너희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할 때에 육신의 초월적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까지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한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적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져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있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공감되어지고 아멘으로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초월적인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들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여기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 필요해요? 우리는 언제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첫 번째 위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낳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고 명수를 정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자기야, 우리 둘만 낳자. 또 어떤 사람, 자기야, 우리 그냥 딩크족으로 살자. 자식 없이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자. 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위임하셨잖아요.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12, 15씩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많이 낳고 싶어서 낳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밟는 땅을 공부하고 알아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더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면 한 만큼 누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네 맘이고 해도 네 맘이야. 자격증을 열심히 해서 따는 것도 네 맘이고 안 따는 것도 네 맘이야. 뭐든지 기회 왔을 때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아도 혼내요, 안 혼내요? 그냥 내가 가난한 거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위임의 복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다를 정복하면 바다에 있는 낙지며 홍합이며 뭐 생선이며 모든 것을 다 내 것 만들 수 있는 거죠. 산을 다 정복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뭐 나물들, 이 모든 걸 내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한 게 있어야 다스리지. 정복한 게 없이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살아.
그러므로 우리가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똑똑함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 이름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한계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못하지 내가 해줄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신적 권능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적 권능으로 개입을 하실 때에 단서 조항이 있어.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 주고 내가 네 인생에 간섭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못 걷는 자를 걷는 능력으로, 못 보는 자를 보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내가 개입해 줄게. 단서 조항, 특약 하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줄게. 내 이름으로 나한테 구하면 내가 도울 거야. 신적 권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는 한계를 가진 육체적인 삶에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똑똑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았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넌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내가 신적 능력으로 네 인생에 개입해 줄게.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못하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들을 때는 언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이름을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기도를 앉아서 전부 하나님께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열심히 나가서 노력해야 하고, 그 시간에 열심히 나가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 받았다고 예수 이름을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적용을 하고 있으니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그날에도 다른 사람에 매여서 와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입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비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예요. 늘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기 전에는
이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었고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보고 지나간 거예요. 왜? 육신의 한계를 입은 자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동전을 몇 입 넣어주는,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일에 대해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 명령을 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입니까? 남 얘기 아니죠? 오늘 문제 가지고 나오신 분들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공감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영적으로 훌쩍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할렐루야 역사하신 겁니다. 이건 육신의 한계를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베드로들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축복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소속이 다르다는 거야. 소속.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인천 광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속이잖아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이고 마귀에게 속한 소속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기뻐해야 되잖아. 못 걷는 자가 걸었어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기뻐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수군거리기 시작해. 술렁술렁술렁 합니다. 어느 한쪽은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어느 한쪽은 머리 싸매고 고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나갑시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멍에를 씌웁니다. 빛에 속한 자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자유와 멍에, 올무, 빛과 어둠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감이 막 지금 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 문중들이 다 모인 앞에 사도들을 세워놓고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한계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한계를 뛰어넘은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빛의 영역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빛의 영역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어둠의 영역에서는 어둠의 자식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다른 거지.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기뻐야 되는데 왜 이들은 긴장하느냐? 무엇 때문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지금 이게 이들의 긴장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넓혀짐에 있어서 자기들의 영역이 좁혀지고 자기들에게 위험이 올 수 있는 요인 때문에 이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충돌 오겠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영적 충돌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영적 충돌이라고 그래요. 자,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해석하고 평가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놓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육신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세상에 와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은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빛의 영역이 축소되어야 본인들이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으면 어둠의 영역에서 발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어둠의 영역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땅끝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땅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귀는 무적행으로 들어갈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발광하는 쪽이 있는데 그쪽이 어디냐면 마귀에게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발광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자기들의 영역이 축소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장이 벌렁벌렁 두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 있는 내면에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저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벌써 이들은 떨고 있죠? 느껴져요? 이들의 심장에 지금 잔떨림이 있는 게 느껴집니까?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들이 두렵지 않다면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지금 악함을 바라고 더 악함을 강하게 바라면 바랄수록 그들은 떨고 있다는 거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심장이 부들부들 지금 떨리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빛의 영역은 착한 일입니다. 어둠의 영역은 악한 일입니다.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야 맞는데 착한 일을 받는데 좋지 않다면 왜 안 좋으냐 이 말이지요.
착한 영역이 넓혀지면 악한 영역이 좁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두려우니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자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물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개입해 줄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줄게. 죽은 자를 살려 줄게. 고칠 수 없는 병에서 자유케 해 줄게. 안 보이는 눈을 열어 줄게. 못 걷는 자 걷게 할 거야. 지금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이 치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난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한 것 때문에 영적 충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읍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못 걷던 자를 걷게 하고 못 보던 자를 보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의 서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이런 표적과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맛본 사람들도 이미 여기에 많이 있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의 한계 속에 개입하셔서 한계를 훌쩍 뛰어넘게 하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그리고 다시 오시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수천 년 동안 이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지금은 말세의 지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두렵고 초조하겠어요? 빛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소망이 있나요?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세상보다 주님 품에 있으면 더 좋을까? 네?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좋다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보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린 더 소망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주님께 빨리 가버리면 지금 악의 구렁텅이에 묶여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주님께 가는 게 나한테는 훨씬 좋다. 그러나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도움이 된다. 왜?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우리를 완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출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6절 이하를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어지는 문제가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일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멍에를 메고 살았던 자들, 부자유했던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굉장히 고민된 문제. 자, 그래서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병든 자들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역사가 하나님이 오셔서 막 개입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만 말하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그 이름만. 여러분, 그 이름을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다시, 그 이름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이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한계를 입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혹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나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그 키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키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경고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역이 자꾸 어둠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 힘든 문제를 만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충돌인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영역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 두렵고 무서운 자들과의 충돌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마귀는 두려워집니다. 왜? 무저갱에 떨어질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치열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시대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이 주신 기준, 어디에 내가 기준을 두고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나라와 민족에서 일어나는 일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두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 개인에 일어나는 일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 마음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위임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동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에 늘 보였던,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 왜 선포를 못했어요? 예수 이름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역사를 나타내질 못하니까 지나가다가 동전만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불신자로 살았을 때 예수 이름이 나에게 위임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왔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위임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좀 자녀가 조금만 훌륭하게 돼도 부모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게 힘이 돼서 그냥 자녀가 내 권세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좀 이때 으쓱해야 되지 않아요? 에? 이게 우리의 권세인데, 우리의 힘인데 이것을 적용하며 삽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어디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늘 승리만, 전진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